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교회는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복음이 불길처럼 예루살렘을 그리고 주변을 향하여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복음이 성령에 붙잡혀 증거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데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참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가며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짓에 대한 문제, 이선에 대한 문제, 탐심에 대한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광야교회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큰 견고한 성읍을 물리쳤지만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집니다. 이유가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간이 훔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애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가는 금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장막 안에 감춰뒀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광야교회를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그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교회가 타격을 받는 장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욕, 훔친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훔치기는 훔쳤는데 이상한 훔친 거죠. 자기 것을 훔친 겁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내 것을 바치다가 그 중에 일부를 감춰놓은 거예요. 훔쳤는데 누구 걸 훔쳤어요? 자기 것을 훔치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쩌면 의기양양하게 판 돈을 들고 갔을 겁니다. 일부는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마음대로 못하고 파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할 수 있었지 않냐 그 말이죠. 자기 것이니까 팔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바로 그거 아니냐. 그런데 왜 속이려고 했냐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삽비라가 3시간쯤 지나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엔 베드로가 조금 바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 것이 전부 네 거냐? 너희가 판 게 전부냐? 그런데 삽비라가 전후 사정을 모르고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했어요. 어째서 너는 너희가 공모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 책망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를 내어내갈 것이다. 이 말에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아 죽었고 삽비라는 베드로의 심판의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고 죽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죽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죽으라고 바로 선고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정상 참작이란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이 당시에는 그래도 그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도들이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내어놓고 공통으로 같이 사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유무상통이 일어난 겁니다.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함께 모아서 같이 나눠 쓰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만은 초대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절반쯤 교회에 내놓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같이 갖다 쓰세요. 그렇게 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어요. 이제 절반을 숨겼다고들 하는데요.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어쨌든 일부를 한편 내놨는데 이건 이 자체는 굉장한 일입니다. 세상 법정도 정상 참작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교회에 돌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의 유무상통을 보며 동참했는데 일부를 감췄다고 부부가 죽게 할 수 있느냐? 정상 참작이 안 됐다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가 죽은 뒤에 3시간이 지나가지고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3시간 동안 모를 수 있느냐?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도 모르게 남편을 장사 지낼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소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남편이 죽었는데 교회가 알아서 장례를 치렀어요. 아내도 모르게. 그게 가능합니까? 특별히 멀리 출타 중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3시간 뒤에 아내가 나타나는데 그 아내도 모르게 장례를 마저 치를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많은 논란도 오고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유무상통이 불가능하다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원인 하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밖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성도들에게, 타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두렵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노 프로블렘입니다. 성경이 두렵냐고 말씀에 대해서 하느냐, 그건 코웃음칩니다. 그들은 무시해요. 성경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끼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거짓말해도 됩니까? 진실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마는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성경은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말라, 거짓되지 말라 가르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막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하는데 이런 거짓이 용납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봉사한다, 교회에 뭔가 한다 할 때 진실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짓, 위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다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진실해야 된다. 서로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지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에 갔더니 거기서 제 친구 하나가 제게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저에게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 1년 동안 2년 정도 죽으려고 7번을 시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죠. 무슨 소리냐? 너 목사잖아. 그런데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죽을 수도 없게 말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무슨 일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장애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도와주는데 이 장애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사업하다가 지금 신용불량자입니다. 근데 제 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제가 일어설 겁니다. 너무 순수한 동기로 도우려고 이름을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사장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이 목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부채가 17억.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견딜 수가 없어서 법원을 왔다 갔다 매주일 3, 40명 몰려와서 사기꾼 목사 돈 내라라고 데모하는데
이 교회가 내 것도 아닌데 마치 목사 재산인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정말 7번 시도를 했답니다. 죽으려고. 근데 죽는다고 뛰어내는데 죽을 수 없게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데? 이제는 그래도 한 1억만 차고 가면 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너무 힘들게 하는, 돈 제일 많이 쥐고 있는 채권자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정말로 날마다 절에 가서 엎드려 보살을 경배드리는 108번뇌를 하고 1000번제를 하고 하여간 1000번 그런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합해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날 무렵에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에 다니는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직자 괴롭히는 놈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잘 듣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더랍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16억을 합의를 해줬습니다. 기적이죠. 그럴 수도 있구나. 성직자 괴롭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이 타종교의 부인의 말을 빌려서 위기를 극복하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걸 떠나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가 저희 신학대학원 교우인데요. 너무 여러분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자.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말하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자. 말하고 행동하자.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일삼지 말아라. 예수 믿는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끼리 거짓말하지 말라.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내면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지만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느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갈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못 속여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읽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언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나마 간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은 처음부터 진실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걸 뭘 속입니까? 뭘 숨깁니까? 뭘 덮으려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못 갖춰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아까운 젊은 아이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진실하게 국민에게 내놓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그렇게 갔더라면 진작 이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감추려고 하니까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믿을 수 없게 되고 그건 커져버린 겁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고 가슴 치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좌파 우파 문제입니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인데 오셔서 그 교회 고등학생 13명이 그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입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교육부서 담당하는 목사가 12명의 장례식을 치르고 마지막 장례식을 아이를 치르기 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졸도를 해버렸다. 소위 말하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사역도 못하고 일도 못하게 그 아이들 12명 아이 장례식 치르고 아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목사가. 그래서 1년간 휴가를 주면서 쉬고 하라, 안식하고 하라. 그러면서 그 아픔을 눈물로 이야기할 때 동감이 갔습니다. 그 아이들 아쉽죠? 그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희생자들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정확하게 내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국민에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분명한 안전 시스템을 갖춰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저는 이 사건 진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덮으려다가 문제를 키운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탐욕이, 탐심이 파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가져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탐심이 들어오고 거짓이 부부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정말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삽비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남편과 아름다운 여인이 만나서 아름다운 부부 가정을 세웠어요.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론은 은혜롭지도 못했고 아름답지도 못했습니다. 부부는 약함을 서로 도와줘야죠. 약점을 훑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서 하나 되어 가는 게 부부입니다. 서로 헐뜯는 자리가 아니죠. 시댁 자랑, 남편 친정 자랑, 시댁 헐뜯고 친정 헐뜯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약점을 보완해서 하나가 되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남편이 감추자 할 때 삽비라가 아니야,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이랬더라면, 그게 아까우면 그냥 솔직히 말하자, 전부라고 하지 말고 이건 우리 일부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둘 다 공모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안하고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같이 망했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가정에서 잘못된 일을 공모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에 힘을 보태주고 힘이 되어주고 당신 잘했어. 좀 힘들어도 잘했어. 우리 편하자고, 내 목 챙기자고, 우리 좀 잘 살자고 거짓되던 거 그건 아니야. 그러나 조금 손해볼지 모르지만 당신 멋있어. 내가 그 멋에 당신하고 시집 간 거야. 당신한테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당신이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난 너무 멋있어. 내 남편 이거야. 내 아내, 내가 당신 그 멋에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았어. 못된 것에 공모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하나 되는 부부.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여보,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부부잖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겠잖아.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자고 다짐했잖아. 한 사람이라도 그랬더라면 이 부부는 안 망해요. 둘이 똑같이 공모하다가 둘이 망해버렸어요. 부부의 악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가정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부부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다운 진실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삽비라에게는 적어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예, 아쉽습니다.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지옥 가죠? 큰 죄 지은 사람입니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그 죄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삽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회개는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회개는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 무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납해 주실 겁니다. 회개할 수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정말로 불길처럼 타오를 때 찬물을 끼얹어버린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 삽비라, 아름다운 사람.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교사라고, 찬양대원이라고 이런저런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교회의 그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세요. 여기에 우리는 진실하게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